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며 우리의 영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탕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달콤한 뿐만 아니라 빗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잡아서 경계하고 책망하는 바로 이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그냥 두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버리는 것이 됨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때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경고와 조짐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한 사람을 시켜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질타합니다. 그러나 책망 가운데서도 살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책망하시는 가운데서도 살 길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빗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바로잡혀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화감동하실 때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1930년대 미국 보험사에서 재해 관련 통계를 다루던 이 사람이 하인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늘 이 사건들을 다루니까 한 5천 건에 달하는 산업재해, 노동재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 사고 한 건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요인으로 조그마한 사건들이 보통 보니까 한 29건 정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고는 아니지만 재난은 피했지만은 같은 사고를 낳을 뻔했던 크고 작은 사소한 징후들이 한 300건 정도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인리 법칙이 여기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 난폭 운전을 하던 사람이 대형 사고를 내었을 경우입니다. 이 운전사는 단 하나의 이 대형 사고를 내었지만은 그 이전에 사소한 사고나 교통 위반이 한 29차례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고나 스티커는 끊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무리한 이 운전이 무수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하인리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준엄한 아주 엄한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심판의 징후가 수십 차례 그 사람을 향하여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런 심판의 징후를 떠나서 선지자의 무수한 경고가 주변으로부터의 그러한 바로잡아주는 그런 말들이 수백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대 29대 300 꼭 정확하게 이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300차례에 걸치는 목회자와 주변 성도들과 이웃으로부터의 그런 따가운 질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29차례 정도의 따끔한 그러한 징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도 오늘 본문도 역시 바로 이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죄악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메섹보다는 조금 가까운 두로, 그리고 이보다는 조금 가까운 에돔, 그리고 자기들의 이웃인 암몬과 모압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의 형제의 나라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서서히 접근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책망과 심판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나 두로나 시돈 이들의 죄악을 선지자가 질타할 때 은근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들 평소에 저렇게 살아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은근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바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의 심판을 보고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변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죄악을 거울 삼아 자기의 연약과 추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자꾸만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십니다. 듣지 아니할 때에 사소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따끔하게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도 이것을 듣지 아니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그 길에서 너희가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이미 유럽의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의 교회라고 부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계획주의의 요람이라고 불렸던 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보고서 그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을 탓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했는가? 심지어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이상야릇한 우월의식까지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미국도 노골적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법제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전도하는 것 역시 법으로 이제는 제재를 받습니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저 멀리 다메섹과 두로와 암몬 그리고 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헌법에 법률에 엉뚱한 것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적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이러한 불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장하는 이런 법률이 탑재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끔찍한 학살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 공사를 하다가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저 사람들 망대 공사를 하다가 치여 죽었는데 무엇인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었을 것이야.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들 주변에 참으로 우리들이 원치 않지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여기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하인리 법칙, 대형 사고 이전에 또는 심판 이전에 주어지는 조짐과 경고를 받고 대형 사고나 심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의 심판의 징벌로 고통을 받기 이전에 그 조짐들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킴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첫 번째 이 교훈을 전달하는 것, 이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조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이 행동이나 내 삶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겸손히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받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요즘 아침 식사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몸에 좋은 것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적인 존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육신은 땅이 근본입니다.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볼 때 참 기가 막히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 교육을 받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콩나물을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쓸만한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에서 사람을 데려올까? 그리고 또 얼마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 있었으면 쓸만한 선지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은 농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이미 빗나간 길에 접어들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골에서 농사짓던 농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읽어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잠하면 예루살렘에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이미 아모스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빗나간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 시골에 있는 농부 아모스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강단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그러한 것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하지만 신분으로 볼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입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이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강단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삶에서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의 진지한 고민이 없이 다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전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 중심의 설교라고 부족해 세우는데요, 천만에요. 이것은 설교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설교라는 것은 같이 함께 어우러 살아가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에, 우리 스레브 교회, 우리 스레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흐름에 바로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단에 회고를 갖다 세우고 좌석에는 송장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바로 오늘의 현실, 이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건 서적을 많이 접하고 신학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해골과도 같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앉아있는 송장이라고 그렇게까지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학자 크레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강단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가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방에서 이 설교자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추락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도 슬퍼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더더욱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우아한 언어를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들만 하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일찍이 경계를 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인데, 지금 현재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스승이 되고 있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만 골라가지고 이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강단, 사람들이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강단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레브 교회 이 강단을 위해서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때로는 증거한 이 말씀을 두고 때로는 잠을 못 잡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레알, 실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뻐하며 춤을 추고 감동을 받습니다. 더더욱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여전히 원본 불변의 법칙 그대로 나아가는 이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해결해야 될 그러한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로 말씀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지나면은 우리의 이 묵은 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갈급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믿음의 성도들처럼 성령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이 자리를 사이비 성령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사람의 기획, 재력, 연의 오락이 성령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으로 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추구하리라는 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받을 교훈은 하나님을 찾는 이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7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70년대, 80년대 부흥과 성장이 있었죠. 일본의 한 목회자가 바로 우리 한국의 이 부흥과 성장에 대하여서 그 원인을 이렇게 하나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한국 사회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부흥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독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70년대 한국 사회에 울려 퍼졌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죠. 동네마다 울려 퍼진 새마을 운동의 무엇이죠? 잘 살아보세요.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에 영원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내용은 예수 믿고 복받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한번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복받자라는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또 자녀들에게 대물려 주기 싫었던 이 가난,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고 특별히 강단과 교회는 이 가난을 극복하는 길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뜨거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 복음은 조금 궤도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부흥에 한번 참석하면 어떻게 참석합니까?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80년대 부흥회를 참석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서영교회에 4박 5일 부흥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아닙니까? 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침, 새벽, 오전, 저녁 그렇게 참석을 하고 바로 그 교회 한 뒤편에서 된장국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온전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산기도를 한가 하면은 산 위에서는 밤새도록 울려 퍼지는 주여라는 그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 물론 저도 그 위에서 기도를 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새도록 눈이 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에 옷이 좋은 거 있었겠습니까? 방한복도 별로 없죠. 그 산 위에 바위 위에서 손봉지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눈 맞으면서 주여라고 외쳤던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추구함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여기에 우리 기도원이 있습니다. 주황산. 여러분 기도 소리가 조금 밤중에 깊어가면 기도 소리가 끊어집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기도원에서는 지금 예를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미어 터지도록 올라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평일에는 그냥 한 몇 사람 정도 그냥 이 사람들이 겨우 명맥을 이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는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제사만 드리면 오케이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해서 졸지 않고 예배드리고 자기 의무를 다하며 만족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베델로 가지 마.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우리가 가야 하고 찾아야 할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던 야곱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죠.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에 아모스 시대에 이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부릅니다. 사악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 사악한 집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베델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희생제물로 넘쳐났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와 제자훈련과 그리고 기도회와 각종 세미나들이 넘쳐 흘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종교음악과 찬양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식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위한 제사요 자기를 위한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 베델은 사람들의 탐욕을 위한 세속적인 종교의 집합지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을 가리켜서 허무하다, 사악하다 그렇게 벳아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에는 선지학교가 신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을 배출하였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그곳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 유다 시골에서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온 가족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생수가 솟아올랐던 곳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가면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인리 법칙,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 은혜의 그 조짐들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러한 시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갈급함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때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속의 탐심과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들을 온전히 던져버리고 우리의 살길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경계와 여러 가지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조짐들을 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빈당한 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 갈급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